우리가요, 이 남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비교하는 이 도표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왕들을 비교하는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왕들마다 다 통치 기간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다르죠, 그죠? 네. 이 북왕국을 보면요, 왕들이 다 악했어요. 그리고 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왕조가 계속 바뀐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마다 이렇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통치 기간이 대부분 짧았어요. 오래 통치를 못한 겁니다. 반면에 이 남왕국을 보면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가지고 쭉 이어가지고 왕으로 통치를 했고요. 물론 한번 여기 딱 여왕이 등극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를 보면은 이 아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통치했죠, 그죠? 요아스도 그렇고 통치 기간이 굉장히 이 북왕국보다 좀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람 왕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아들이고요. 지난주에 여호아하스 이렇게도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뿐인 아들, 남은 아들이죠. 다 빼앗기고 남은 아들이었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고 아시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몇 세 왕이 됐느냐 하면은 22세 왕이 됐죠.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그죠?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을 몇 년 동안 하느냐? 딱 1년 하고 끝나요. 1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딱 1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도 그래도 8년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적게 한 거예요. 악한 이 이스라엘 왕들하고 좀 비교해봐도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더 짧은 거예요, 이 왕은. 1년밖에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요, 왜 이렇게 1년간만 왕으로 딱 일을 했을까요? 왜? 단명한 거잖아요, 그죠? 수명이. 왕의 수명이 1년밖에 안 된 거라고. 왜 그랬을까요? 자, 자녀에게 굉장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냐?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요, 아합 왕의 딸이에요. 처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아합 왕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잉태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애기야, 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 아이를 가지면은 태교하잖아요, 태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달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상 숭배 신앙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모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모태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요,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인도 누굽니까? 부인도 우상 숭배자. 또요,
지금 북왕국에서 통치하고 있는 요람 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외삼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뼛속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뼛속까지. 예. 태어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한 데다가 뼛속까지 우상 숭배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디를 따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따랐겠죠, 그죠? 북왕국하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 북왕국의 요람 왕이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참여해야 되죠. 왜? 외삼촌의 나라인데, 어머니의 나라고 부인의 나라인데 당연히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참여한 거예요. 그 전쟁을 아람과 했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병원을 간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죠. 또 병원을 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그 병문안 갔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요.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하며 이블라임 가까운 부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가 죽은지라. 이 왕을 요람 왕 외삼촌을 딱 방문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이 예후의 역할은 뭐냐면 아합집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아합집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죽느냐 하면 요람 왕이 이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살해를 당해요. 제거가 됩니다. 그때 같이 이 병문안 갔던 이 아하시야도 누구 집안입니까? 아합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후한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기를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군사들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단명하게 됐는지를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죽었잖아. 그죠? 요람에게 갔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요, 왜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은 겁니까?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는 거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요, 아, 나는 우상 안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돌아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아버지보다도 더 아주 뼛속까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왕으로 1년밖에 못 있고 죽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여호람 왕,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 아합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섬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람으로 내려오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딱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딱 배반하고 뭘 섬깁니까?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딱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했죠. 그죠? 예. 속국이었던 에돔이라든지 림나가 독립을 해가지고 잃어버리잖아요. 속국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몇 년 통치했습니까? 8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2년 동안, 8년 통치 기간 중에 2년 동안은 불치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시아잖아요. 그럼 아시아가 이걸 보면서 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죽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 우상숭배, 뼛속까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년만 딱 통치하고 데려가시는 심판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밑에 딱 내려가잖아요. 요람이 아시아가 딱 죽으니까요.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요. 요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손자잖아요. 자기 손자.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손자인데요.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그러고는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자기가 왕이 돼요. 여왕이 돼요. 여왕.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유일하게 이 남왕국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여왕 딱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뭐 왕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한 아들 딱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찾기는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점점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후대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더 악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게 돼요. 이 여호람하고요,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조상이 누굽니까? 조상들이 우상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나는 이제 우상 안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딱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긴 사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놔두면 하나님 못 섬기니까 야, 너 빨리 떠나. 고향을 떠나. 그래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지에 와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고생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은 고생하면서도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 이삭한테 뭘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이삭한테. 그리고 너는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아들 이삭을 레베카, 리브가와 딱 결혼시켜. 자, 이 이삭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가 이제는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이삭은요,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가서 그냥 우물 파면은 물이 나와요. 이렇게. 이 이삭에게는요,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라는 아들. 이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고요.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아들이에요.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요. 아주 여성적이에요. 두 아들이 딱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 믿는 것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형이 아버지의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받으려고 속인 거는 잘못했지만은 아무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원래는 야곱인데요, 하나님이 야, 네 이름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름, 그 나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창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누굴 주셨냐면 12아들을 쫙 주셔가지고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돼요. 그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점점 커지죠. 그죠? 요 12아들 중에서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요셉이라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신앙을 가장 잘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모델, 신앙의 모델.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모델이다. 예수님 같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잘해가지고 신앙생활. 이 사람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델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요.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딱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후대로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람하고 정반대죠. 그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 친구가 주일날 방문하면 교회 나가니까 저도 그 친구 따라서 몇 번 이렇게 교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교회 가자고 하니까 친구 좋으니까 그냥 간 거죠. 초등학교 때. 이 친구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예수님을 제가 안 믿었으니까 그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2대 아니면 3대째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은요, 이 친척들이, 그 가족들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살았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산 거예요. 네,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보면은요, 집이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이 친구는 서울도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그때 뭐 서울 간다는 생각도 못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런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가 몰라요. 제가 너무 부럽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2대째, 3대째 저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절대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무로나 돌이나 뭐 이런 거 이거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뭐 그러니까 태양 이런 거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뭐 땅에 있는 사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래로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거란 말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섬기죠. 그죠? 예? 나무로 만들어 놓고 섬기죠. 그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질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섬기지 못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섬기는 게 아닌데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는요 엄청난 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섬기다가 우상 딱 섬기면 당장 하나님 심판해야 되잖아요. 심판 안 하세요. 몇 대까지? 3대 아니면 4대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돌아오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이것도. 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떠난다고 그 당대나 그 다음에 죽이지 않을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다가, 그러면 몇 대까지 가느냐? 3대 아니면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대 안 하시는 거예요. 1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이게 또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줘요. 하나님 잘 섬기면은요 1000대까지 가도 하나님은 계속해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는 봐주시는 거예요? 한 3, 4대까지는 봐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약속이,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약속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개척자라면은 저는 1대예요. 1대.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제가 1대라고 볼 수 있죠. 신앙의 개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든 일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이삭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 아버지 때문에 복을 주실 텐데. 네. 1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씨앗을 계속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주 굳건하게 이 씨앗을 갖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내려가는 겁니까? 우리 후대에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자손에게. 그 신앙이 내려가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손들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완전히 변심을 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반대로 되겠죠. 그죠? 요람처럼 되겠죠.
세대가 내려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 밑에 세대들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 밑에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겠죠. 그 밑으로 가면 더 멀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요 사람이 악하게 살게 돼요. 죄 짓고 살게 돼요. 그럼 점점 더 죄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요람의 가족들처럼 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거나 혹은 또 그 더 위에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분들은요, 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계승해야 돼요. 바르게 이어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에서처럼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되는 겁니까? 야곱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예요? 야곱은요,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왜 거듭나야 되느냐 하면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거듭나면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기독교인이다.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슨 남한테 거짓말하고 무슨 이런 게 죄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걸 안 믿고 부정하는 게 제일 큰 죄란 말이죠. 성경에서 죄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도록, 죽으면서 구원받도록.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죠?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런 사건인데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뭐가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죄사함도 받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 중에 하나가 또 차세대를 신앙으로 잘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자꾸 이렇게 한 사람씩 더 태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하도록, 가정에서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도 양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요, 자,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물려줄 수 있습니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만나기만 하면은 뭘 하느냐면 자기 어머니 자랑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어머님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더라고요. 바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도 그 어머니 보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잘 섬겨라 하면 섬기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게 최고로 잘 신앙을 넘겨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말로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그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지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에도요, 나라 간의 갈등이 있었고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이게요, 엄청나게 더 많아졌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재난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더 심해진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재난이 우리보다도 더 심한 시대에 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들이 신앙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결혼하셔야 될 분들,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가져야 되실 분들은, 야, 이거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녀들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몇 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예. 앞으로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복이 뭐냐?
자녀가 없는 게 복이겠네. 그럼 뭐 자녀가 없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그냥 적게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죠? 네. 왜?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더 낳아가지고 이들을 신앙인으로 키워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낳아가지고 이들을 신앙인으로 키워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이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루터 같은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몇 명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고 그들을 신앙을 잘 양육해가지고 이 더 악한 시대, 더 하나님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